공개드린 말씀으로 훌륭한 자녀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린이를 귀중히 보고 어린이를 사랑해야 한다는 사상은 사실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오늘날은 어린이들을 굉장히 사랑하지요.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는 산화제한 때문에 한 자녀 낳기, 두 자녀 낳기 하니까 아주 금이야 오기야 사랑하는데, 사실 이 예수님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어린이를 사랑하는 법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18세기 때는 민중을 발견하고 19세기 때는 여자를 발견하고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한 해라 라고 할 정도로 그와 같이 시대마다 특징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는 애들이 아주 존경받는 그리고 사랑받는 대상이 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기 이전에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당시 천대와 멸시를 받고 사람 수에 들지도 못하던 어린이를 존귀히 여기고 사랑해 줘야 할 것을 가르쳐 준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고 있습니다. 그때 어린이를 내세우며 어린이가 큰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따라합시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와 같이 어린이를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바로 어른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의 자세가 바로 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솔직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진실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엉터리 신앙 가지고는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작은 아이 하나라도 실족케 하는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볼 때 예수님은 어린이를 얼마나 사랑했나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로마 제국만 해도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부모가 자식을 죽여도 법적으로 붙들려서 감옥에 가지요. 그러나 로마 시대 때는 부모가 자식을 죽일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노예로 팔아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법이요. 또 나아가서 아무런 벌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BC 1세기경에 힐라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아내에게 편지하기를 만일 당신이 낳을 아이가 사내 아이면 기르고 계집 아이라면 버리시오라고 편지를 했습니다. 유명한 로마의 이 세네카는 약하거나 못생긴 아들은 우리는 버린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그때 당시 사회는 애들은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시대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 당시만 해도 성경을 보면 여자와 아이는 사람 수에 넣지 않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데 5,000명이 먹고 12왕자로 남았다고 하는데 그때 남녀 다 합쳐서 5,000명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만 5,000명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 수로 넣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는 사람 수로 헤아리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장정만, 즉 건장한 청년 이상인 남자만 사람 취급으로 계산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수님 시대에는 어린아이들은 전혀 사랑을 받을 권리도 없거니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시대인 것입니다. 이런 암흑한 세계에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완전히 사랑하는 사상과 행동과 말씀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한 번은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병 들었으니까 기도해달라고 하고 축복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 받으러 오니까 제자들이 막았지요. 꾸짖으면서 어디 감히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느냐고 꾸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내게 오라 이 말입니다. 바로 이것만 봐도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똑같은 어른과 동등한 인격적인 자녀로 사람으로 대우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오늘날은 하도 어린이들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라는 말 안 해도 다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도 여러분
여러분이 모르는 지금도 대한민국에도 수천 명씩 버려지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불과 몇 년 이내에 몇 달 이내에 다 이혼하고 헤어져가지고 자식들이 학대를 받고 버림받아서 아주 극단적인 부모의 이기심만 쫓아서 자녀들은 고아원으로 또 이와 같이 잘못된 그런 소년 가장으로 불량배로 집을 나가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 아마 여러분이 텔레비에 추적 60분이나 그런 걸 통해서 아마 보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도 어린아이들은 엄청나게 버림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를 무시하는 가정은 축복을 절대 받지 못합니다. 어린이를 소홀히 여기는 교회도 또한 부흥되지 않습니다. 어린이를 없인 여기는 국가와 민족은 결단코 번영하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 어린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훌륭한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최선의 훌륭한 교육입니다. 아일랜드의 역사가 나피엘이라는 사람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어린 소녀가 유리 조각을 줍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왜 줍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몹시 살아온 주인집의 유리병을 내가 잘못하여 실수로 깨뜨려서 그런다고 하면서 울면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나피엘은 자기가 깨어진 유리 그릇을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마침 주머니에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야 내일 그 자리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자기가 그 자리에 오려고 했는데 저녁에 들어가 보니까 전화가 오기를 자기의 연구비를 대준다는 돈 많은 부자가 하필이면 이 어린아이하고 만나자고 약속한 그 시간에 만나자는 것입니다. 이 나피엘이라는 이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얘하고 약속 한번 안 지켜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기의 연구 비용을 대주겠다는 엄청난 돈을 대준다는 부자가 나오라는데 안 나갈 수 없는 입장인데도 이 나피엘은 어린아이와의 약속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즉 어린아이에게 그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스폰서가 된다고 하는 돈도 거절하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 스폰서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당신처럼 훌륭한 사람이 정말 내가 많은 물질을 밀어서 도와줘도 하나도 아까울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소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 나피엘의 갸륵한 사랑을 보여주는 마음, 이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가벼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어린이들을 무시하고 무관심한 가운데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은 지금 자녀들을 굉장히 교육을 잘 시킨다고 내가 굉장히 많이 사랑한다고 착각에 빠져 있을 줄 모릅니다. 내가 먹일 거 다 먹여주고 입힐 거 다 입히고 뭐 잠재워주고 어린날이라고 데리고 놀러도 가고 그러는데 뭘 내가 못 키우겠느냐 라고 여러분은 아마 저 말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라고 하지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은 거기에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학교 어린이가 모처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추운 겨울 새벽에 아버지가 일어나시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의 내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아버지가 이 추운데 우리를 위해서 밖에 나가서 새벽같이 나가 돈벌이를 하시는데 일어났을 때 옷을 입는 것이 추울 것 같아서 자기가 먼저 따뜻하게 아버지의 옷을 보온해 드리려고 입고 있었는데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근데 눈을 뜨자마자 자기 아들이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재수없이 말이야 애자식이 돼가지고 왜 아버지 옷을 입고 있느냐고 아주 핀잔을 심하게 줬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 어린 자녀의 가슴에는 멍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렇지도 않게 어른이 한번 내뱉는 말이 어린 동심의 어린 자녀들에게는 피멍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느 이 학교에서 연극을 하고 나서 자기는 조그마한 역할을 했는데 그때 아빠가 와서 자기를 보았기 때문에 이 연극이 끝나고 나서 잘했는가 아빠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달려가서 아빠를 찾아가지고는 달려가서 아빠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빠가 손님과 마침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끄러워 조용히 해 내가 지금 어른하고 손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말이 많으냐고 끼어드냐고 핀잔을 줬습니다. 이때 이 어린 자녀는 얼마나 상처가 컸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특히 이런 일은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경험할 겁니다. 어른과 얘기하고 있는데 왜 내가 잔소리야? 저리 나가 있어. 요리가 있어. 이런 거.
이것은요 어린이의 인격을 짓밟는 아주 무서운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자기 아빠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빠는 칭찬은커녕 어른과의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핀잔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무뚝뚝하고 잔인한 대답이었죠. 참으로 큰 상처를 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기와 중요한 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은 건 인간의 마음이라, 이건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똑같은 것입니다. 어느 26세의 젊은 남자가 자기는 열등감이라는 고정관념에 빠져서 고민하고 있다고 상담소를 찾아와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래 이 모든 걸 전부 다 이 얘기를 듣고 어린 청소년 시절을 얘기해보라고 했습니다. 어린 청소년 시절을 전부 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는 이 병에 걸릴 만도 했습니다. 부모는 자기가 어려서 공부를 잘해도, 운동에 우승을 해도, 모형 비행기를 만들어서 날려도, 또 일을 해도, 부모를 도와줘도 한 번도 자기에게 칭찬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저 만족해 여기지 아니하고 칭찬을 하지 않기 때문에 늘 불만적인 흠만 잡으면서 이왕 하는 거 이것도 못했느냐 저것도 못했느냐, 하려면 더 이렇게 완벽하게 해야지, 늘 이렇게 핀잔만 주고 칭찬 한번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는 청년으로 장성했어도 만사에 자신이 없고, 내가 하는 일에는 또 누가 어느 부분이 못했다고 또 핀잔하겠지. 이것이 늘 두려움과 공포로 남아서 그는 매사에 자신 없어 어떤 일을 당당하게 나가서 할 수 있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열등감의 근원이 되어버리고 열등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열등감에 사로잡힌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열등감에 사로잡힌 이런 어린 청년들이 사회 나가면 회사에서는 사장에게, 교회에서는 목사님께,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께 날마다 반항하고 따지고 이유가 많은 겁니다. 바로 이렇게 어려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으로 다했다고 하는 사고방식은 자식을 망치기에 딱 알맞는 무식한 부모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사실 칭찬해주면 앞으로 발전이 더 없을까봐 자녀들에게 다소 만족하지 못하다는 듯이 말할 때가 있으나 그것도 뜯어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는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마음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허권입니다. 특허권. 대한민국 사람의 특허권, 아니 동양권의 특허권이요. 마음으로만 사랑하고 표현이 없는 것. 하여튼 제일 못마땅한 것 중에 하나가요. 그리고 가장 무식한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행동입니다. 자신감이 없거니와 자기의 주장을 또렷하게 말할 줄 몰라. 그러니까는 글 하나 쓰라고 해도 해간절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자기 주장을 어려서부터 또렷하게 말하는 것이 습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딸에게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좋지만 나는 공부를 잘하는 어린이보다는 너는 네 주관과 생각을 또렷하게 말을 분명히 하며 글로 쓸 수 있는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항상 내 딸에게 그것을 원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권력가가 아닙니다.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사상을 글로 자신있게 당당하게 잘 써낼 수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힘있는 사람이고 가장 강력한 사람인 것입니다. 전혀 애들한테는 자기의 주장을 말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이 뭘 아는 사람 좀 들어봐 하면은 그저 그냥 이러고만 있지 전혀 못 들죠. 그러니까 발표력도 없고 수줍음만 타고 부끄러움만 하고 매사에 자신이 없어. 그런 세월 속에서 인생을 살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다 어른이 됐어. 그러니까 어른이 돼가지고 나가서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껐다가다 자기 마음에 조금만 비웃장만 틀려버리면 팔도. 왜 오늘날 어른들이 그렇게 삽니까? 어려서 부모들이 무의식 중에 가르친 교육이 그런 겁니다.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기성세대가 정말로 잘한 일도 많지만 그런 면에서는, 자녀들 교육 면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낙제입니다. 그저 논밭 팔고 피땀 흘리게 모은 돈 가지고 금가락지 뺏어라도 대학 학비만 대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자식들 교육시켜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평소에 매사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표현과 말 한마디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마음에 묻어두지 말고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고 그대로 표현하십시오. 이것이 자녀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키세요. 사람이 슬프면 우는 거지, 슬픈데 울지 말라고 하는 억누르는 것이 병이요. 아니 웃고 싶은데 웃는 거지,
어디서 그냥 어른 앞에서 깔깔깔거리고 입 벌리고 웃느냐는 식으로 핀잔해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이왕 웃대 애야 좀 더 예쁘게 웃어라. 그렇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웃지마! 이렇게 가르치는 거다. 그러니까 항상 표현을 하고 즐거우면 춤을 추라고 그래야지. 이 자식이 어디 가서 그냥 공부를 안 하고 맨 날라리처럼 춤만 배워 왔어. 이렇게 돼버리면 애들은 완전히 부모 앞에서는 자신있게 뭘 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실실 피해가지고 저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나쁜 짓 하려고 하고 아예 개방을 시켜 당당하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나쁜 점만 나눠버리면서 이것만 이거고쳐. 그러면은 아주 참 좋겠다. 그러면은 비행 총선이 되라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걸 못하게 집에서 억눌러버리고 학교에서 억눌러버리고 사회에서 억눌러버리고 어른들이 무시해버리니까 애들이 감정을 폭발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쁜 길로 어두운 골목길에 앉아서 담배나 뻑한 번 피고 술이나 마시고 도둑질을 하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묻어두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저 어린이들한테 항상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눈짓이나 몸짓으로도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때로는 꼭 안아주거나 뽀뽀해주는 표현으로도 해야 됩니다. 어깨를 툭툭 치며 어루만져준다든지 정말로 머리를 쓰다주면서 용기를 불어넣어준다든지 어린애들한테는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걔들한테는 굉장히 큰 힘을 주고 밝게 자라게 하는 큰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인생을 살며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너무 이런 것에 인색했어요. 우리가 자랄 때 그 어른들은 우리한테 전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저는 어려서 자라면서 평생 25년 군대 갔다 나올 때까지 자라면서 한 번도 누구한테 잘했다는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참으로 불행한 일. 칭찬을 받을 일을 했는데도 칭찬을 해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학교에서 전교수 1등에서 상을 몽땅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는 칭찬은커녕 다 뺏고 한 자리를 딱 주면서 너는 요거만 써. 그리고는 몽땅 뺏어가지고 자기 딸들 몽땅 다른 사람 다 주고. 이게 어렸을 때 잊혀지지 않는 아주 맺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대단하게 표현해주는 것, 행동해주는 것, 말해주는 것, 몸짓해주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젊은 여자가 성적으로 아주 문란해가지고 상담소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의 딸 자녀들이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는 좋은 성숙한 자녀로 자라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생각을 잘 해봐야 합니다.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랐냐고 물었더니 아버지의 사랑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억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아빠의 무릎 위에 한번 앉아본 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성적으로 문란한 정조와 지조가 없는 자식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피가 더러워서가 아니라 왕족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이조병에서 연산군을 아마 여러분이 보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 보십시오. 연산군 아주 개낭망란이지요. 이 연속 극에서만이 아니에요. 실제 인물로 그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개망난입니까? 부모의 사랑을 아무도 못 받았으니까 개망난이다. 그것이 늘 하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보여주는 것, 마음에 품고 있다가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밖으로 표현해주는 것, 이것이 대단한 문제라는 사실. 그리고 딸 자식을 둔 부모님들은 사춘기에 딸이 사춘기로 접어들수록 부모의 사랑을 더 많이 해줘야 됩니다. 따뜻하게 사랑해주면 다른 데 가서 비행 총성이 되라고 해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서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그 자녀, 좋은 자녀로 만들려면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물질이 문제가 아니고 사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먹여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먹여주는 것, 입혀주는 것, 적당하게 좀 후진 것 해줘도 사랑을 표현해주는 것이 훌륭한 인격자로 자식을 당당하고 떳떳하고 밝고 명랑하게 키우는 훌륭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여러분 사랑을 실천으로 몸으로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훌륭한 자녀로 키우려면 사랑의 채찍을 가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언제는 사랑이라고 해놓고 언제는 또 때리라고 하느냐? 그렇습니다. 반드시 두 가지가 병행되지 아니하면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들이 자랄 때는 잊지 말고 칭찬해 주는 것, 격려해 주는 것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 사회의 법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신앙인의 규율을 어기면 고통이 있음을 깨닫도록 깨우쳐 줘야만이 그 자녀가 정말로 그 둘 사이에서 혼돈 없이 올바로 잘
잘 자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존 웨슬러의 어머니 수잔나는 자녀들의 고집을 즉시 꺾어버리라. 이것을 빨리 꺾을수록 더욱 좋다.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고 그들을 제멋대로 하게 버려두는 부모는 사실상 잔인한 사람이다. 이런 부모는 타파되어야 할 악습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을 제멋대로 버려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며 신앙을 무의미하게 하며 구원을 불가능하게 하고 자녀들의 영혼과 육신을 멸망시키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철을 타거나 식당을 가거나 어디 공원을 가거나 어디를 가면 자식이 하나밖에 없고 또는 둘밖에 없으니까 귀해가지고는 옹냐옹냐만 해가지고 기껏 끄지 아니한다고 아무렇게나 떠들고 못된 짓을 해도 가만 놔두고 부모들이 있지요.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개망나이처럼 돌아다니고 뛰고 고삐 불린 망아처럼 마음대로 놀게 하는데 이 부모가 무식해서 그런 겁니다. 그건 부모가 정말로 무식한 부모고 이 자식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못된 부모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잘못 규범과 규율과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해서 안 할 때는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똑바로 예의 바르며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남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기밖에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기초 질서 위반, 뭐 오직 답답하면 말 안 들으니까는 벌금이 뭐 5만 원이니 뭐 10만 원이니 막 이렇게 때리는데도 여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이야 그러든 말든 내 편하면 된다는 거지. 내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 남이 뭐냐는 거. 기독교 속에 자란 서양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 저 사람이 받는 고통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무가내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무식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직하면 정말로 비행기를 예를 들어서 탄다. 그럼 비행기 안에서도 맨발 벗고 걸어다녀요. 맨발 벗고. 예? 파자마 바람에. 여러분 상상이 나는 일입니까? 실제적으로 있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자기 집에서 내 멋대로 하던 습관. 비행기 안에는 적어도 300~400명, 최야 400~500명, 200명 이상이 타고 있는 좌석에 온갖 사람들이 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있는데 말이지. 그냥 맨발 벗고 그냥 복도를 왔다 갔다 걷기도 하고 답답하거든요. 좌석이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는 또 뒤로 그냥 딱 제껴가지고 그 발가락내 나는 내 발을 그 앞사람의 발 위에 의자 위에다 딱 얹어놓고 잔다 이 말이 나 혼자. 뭔 상관 있어? 그 앞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게 대한민국 국민의 국민성이 참 강한 거예요. 이것도 고치네. 이제 금년 안에 뭐 1만 불 시대가 GNP 1만 불 시대로 우리나라가 물질적으로 부강해지는데 여러분 선진국이란 잘 사는 나라가 선진국이 아닙니다. 돈 많다고 해서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선진국이 되려면 국민의식이 1등 국민의식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며 나누며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생각하며 인격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겸하여 같이 성장하며 물질도 있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나라의 이 80년대 70년대 부동산 투기 바람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정말로 가난한 멍청한이 있다가 어느 날 부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자들을 뭐라 그래? 졸지에 부자 됐다 해서 줄여서 졸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눈을 뜨고 났더니 졸지에 부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왜? 땅 한 평이 그냥 100원, 1000원, 2000원, 5000원, 만원 가는 것이 200, 500만원, 300만원, 1000만원으로 뛰어버렸네 갑자기. 그러니까 100평만 있어도 그냥 1억이 돼버리고 말이죠. 100만원이면 되고 500만원이면 5억이 돼버리고 갑자기 이렇게 졸부가 되니까 인격이 거기에 따르지 못하고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문제가 심각하게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70년, 80년대 사회상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의식이 못 따라가고 이 잘못된 건 누구 책임이냐?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들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무슨 내 자식 뛰게 놔두고 남이 지금 시끄러워서 피해가서 그러는데 마냥 뛰든 말든 그때는 막 때려서 잡아야죠. 질서를 어기고 그럴 때는 혼을 내야 되는데 그걸 어른들이 나버렸다고 또 어른한테 달라들면서 자식 앞에서 말이죠. 젊은 새파란 부모들이 싸우고 막 이렇게 되니까 대간절 예의가 있는 건지 인격이 있는 건지 생각을 할 줄 아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아주 고통스러운
나라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규율이나 사회의 규율을 어겼을 때는 고통이 있음을 반드시 깨우쳐야 합니다. 이것이 훌륭한 부모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바로 되는 겁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거나 반항할 때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고집을 꺾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부모에게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께도 불순종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언제나 반항아가 되고 멋대로 돼가지고 못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이는 버릇은 어려서부터 고치도록 징계를 시켜야 합니다. 또 출처 모를 물건을 가져왔을 때 대간절 얘가 이런 걸 살만한 돈이 없는데 어디서 이상한 물건을 가져왔을 때 바로 그때는 가만히 있지 말고 꼬치꼬치 그것을 근거를 캐 물어서 바로 회초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강도의 흉악범이 법의 심판을 받아 사형을 당하게 됐는데 네 소원이 뭐냐? 어머니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래 어머니를 앞에다가 철장 앞에다 내주니까 끌어당기고 코를 물어 뜯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 사람 때문에, 즉 이 어머니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젊은 나이에 내가 사형당하게 생겼다. 왜냐? 어려서부터 내가 하나하나 물건 가져오는 거 그냥 남의 집 가서 땀pe라에서도 뭐 있으면 남자가 뜯어오고 뭐 오면은 그걸 못된 것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따져봐가지고 그대로 나쁘면 호통을 쳐줬어야 되는데 그냥 잘했다고 칭찬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옳은 줄만 알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래서 커서도 남이 거 아무나 있으면 내 필요하면 무조건 가져오면 되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사형을 받게 된 만큼 큰 죄를 범해서 결국은 어머니가 자식을 사형 집행하는 그런 비극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방법, 여러분이 고통을 주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방법이나 아니면 방 안에서 혼자 벽을 잡아 한 시간씩 앉아서 자신의 일을 반성하게 만든다든지 좋아하는 일을 하루나 혹은 일주일 동안 못하게 금지령을 내린다든지 반드시 잘못하면 벌칙이 따른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고쳐 알려주어야 이 자녀들이 올바로 성장하는 겁니다. 저 자식을 어떻게 때려? 아이고 내 귀여운 자식을 어떻게 때려? 한 번이니까 봐줄 수도 있는 거지. 이것이 못된 부모의 나쁜 부모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처음에 바로 잡아버려요. 한번 하루 그때 그러면은 바로 잡힙니다. 그러나 처음이니까 봐주지 하고 놔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는 여러분 못 잡습니다. 왜? 두 번째 했을 때 혼을 딱 내면 그때 이 아이가 이렇게 반항합니다. 왜 지난번에 할 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오늘은 이래요?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부모가. 그러니까 언제나 첫 번째 그 일이 일어날 때 바로 회를 들어서 회초를 들든지 징계를 내리든지 벌을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아니하고 하면요 감정풀이로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는 기분 좋아서 그만뒀고 오늘은 뭔가 기분 나쁘니까 나한테 화푸는구나. 똑같은 일을 해요. 이런 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건 무식한 어머니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또 부모의 권위도 쓰지도 않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벌을 내리되 벌을 내리는 데에 최소한도 여러분 7가지의 규율을 지키면서 벌을 내려야 합니다. 첫째로 부모의 화풀이라고 하는 인상을 주어서 때리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어야지 화가 나니까 때렸구나 하는 인상을 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돌아서서 속으로 비웃는 겁니다. 자식이. 그리고 때릴 때에 무지막지하게 잡히는 대로 때리는 이런 못된 습관. 이 우리나라 사람들 부모님들이 그런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런 밑에 자란 자식들이 자라가지고 나중에 시집 가고 장가 가도 자기 부인을 잡을 때 아무렇게나 그냥 잡히면 재 때리고 뭐고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그냥 머리통이 깨지고 이러는 거.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다 그대로 공골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릴 때를 골라서 때려야지. 때릴 때도. 이게 감정풀이가 되면 안 돼요. 칼 들고 달라들거나 도끼를 들고 오거나 얼굴이고 어디고 막 발길이로 차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때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때리려면 차라리 손을 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공정한 징계가 있어야 합니다. 자식들을 넣고 어느 아이는 편애해주고 어느 아이만 때리고 벌 주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부모, 그 형제 간에 아주 원수로 만들어버리는 비참한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징계받는 이유를 알려줘야 합니다. 네가 왜 이 벌을 받는다 라는 것을 알려줘야지 그걸 알려주지 아니하고 고통을 넣으면 그 고통은 무의미해지고 반항심이 아주 그냥 쑥쑥 자라게 돼서 애가 성격이 나빠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부모가 공동으로 책임을 주고 의논해서 때리는 게 좋습니다. 물론 혼자 있을 때 때리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집안에 부모가 같이 있을 때
아버지는 역정이 나고 화가 나서 때리고 있는데 엄마가 옆에서 하지 말라고 말린다든지, 또는 엄마가 야단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 엄마를 또 야단친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 되면은 둘 다 말을 안 듣게 됐습니다. 때릴 때는 둘 다 의논해서 이건 얘가 이래 못된 짓을 했으니까 이건 매를 맞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만큼 선에서 얘에게 벌을 줍시다. 의논해서 때릴 때는 거기서 관여를 하면 안 됩니다. 관여를 하지 않아야지 그것을 그대로 부모가 내 이 잘못을 혼을 내주는구나 하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다섯 번째는 매를 들 때 욕구 불만을 털어놓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때리십시오. 그것이 정말 믿는 자가 자녀 교육할 때 가장 좋은 겁니다. 너 공부 이렇게밖에 못했어? 점수가 이게 뭐야? 내 옆집에 누구는 네 친구는 뭐 몇 점 받았는데 너는 고작에서 내가 가정교사를 되어서 그 가해를 시켜주고 너 학원을 몇 군데를 보내주고 네 상관하는 거 다 해줬는데 고작에서 네 실력이 이것밖에 안 돼? 남에게 비교나 하고 그냥 못난 것처럼 불만이나 털고 이러면서 때리면요, 그건 정말로 심각한 겁니다. 그런 부모가 자식을 망치는 부모입니다. 아예 그런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자식이 이런 잘못된 일을 했는데 내가 마음은 아프지만 이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매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매를 들을 때 이 매를 때리는 내 마음도 매를 맞는 내 자식도 마음이 서로가 아픔으로 하나 되어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더 훌륭한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때리십시오. 그렇게 때려야 그 자식이 훌륭하게 매를 맞아도 기분이 좋은 겁니다.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구나, 이 기분이 좋은 거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매를 들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시작과 끝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사고방식 중에 또 하나 나쁜 점이 바로 이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한 번 잔소리를 하고 바가지를 걷기 시작하면 마냥 몇 시간도 좋아. 투덜투덜 징얼징얼. 우리 여성분님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흔히 바가지는 여자가 없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생활하는데 남편하고 완력으로는 못하고 기분으로는 못하니까는 그냥 입으로만 하면 그거면요, 애들이 그대로 보고 있다가 아들은 좀 괜찮지만 딸 자식이 그걸 그대로 보고 있다가 그냥 나중에 커서 시집가서도 막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아주 딸 자식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일을 하지 마세요. 시작에 딱 매를 들었으면 분명한 것을 일러주고 이 순서에 때려놓고 언제 그냥 듯이 잊어버리고 밝게 지내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 다시 오늘 그래놓고는 또 2, 3일 지나가지고 너 그때도 그랬는데 어쩌고저쩌고, 또 일주일 했는데 너 그때도 그랬는데 어쩌고저쩌고, 한 달 지났는데 너 그때도 그때, 이러면요 이 자식이 정신병자 되는 거예요. 이거 환장하는 겁니다. 부모들이요 자녀 교육 가벼운 것 같지요, 또 어려운 것 같지요. 어려운 것도 없어요. 사실 부모님들이 지금 자식들 자녀 교육 못 시키는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너무 못 시켰기 때문에. 배운 게 도둑이라 그것밖에 할 줄 몰라. 그렇게만 하는 것만 부모한테 배우거든.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도 없어. 생각도 없어. 그냥 무의식 중에 그렇게 행동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 자식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 멍둥이로 들어도 매를 때려도 안 듣거든. 왜 여러분의 자식이 말을 안 듣느냐? 바로 여러분의 부모가 교육을 잘못 시켰다는 증거입니다. 잘 시켜보세요. 말 듣게 돼 있습니다. 어려서. 최소한도 어려서 다 그렇게 시켜놓으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자녀들의 교육은 아예 어릴 때 강력하게 시켜보십시오. 그냥 3살, 4살, 5살 미만, 하여튼 7살 미만 때 강력하게 혼을 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이런 절차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면서 그렇게 해야 애가 밝고 명랑하게 자라면서 올바른 것으로 크지, 사랑을 안 해주고 매 만들면요 아까처럼 열등의식에 들고 주눅 들고 사람이 아주 그냥 의기소침해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기도 없고 멍청하고 해가지고 못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시작과 끝이 있어야 됩니다. 두고두고 되풀이하는 것, 이건 가장 나쁜 일입니다. 하나님도요 우리가 회개하면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기억도 안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식들을 계속해서 그걸 말한다면 이건 잘못된 부모입니다. 마지막 7번째로 그 아이에게 적당한, 그 아이에게 합당한 벌을 골라서 주십시오. 아이는 10살짜리인데 20살짜리인데 때리는 벌을 갖다 내려서는 안 되죠. 그러면 못 받죠. 그리고 끙끙거리고 이 아이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부모를 잔인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한 내 능력밖에 안 되는데
내 능력이 많은 데다가 어른의 일을 하라고 하면 그 부모야말로 혹독한 부모 아닙니까? 부모죠.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옷 많이 사주고 맛있는 거 많이 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못할지언정 오늘의 이 교육 방법은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중에 훌륭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잠언서 13장 24절에 보면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나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초달, 여기서 말하는 초달은 징계를 말하는 겁니다. 때리질 못하고 혼을 못 내는 걸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때릴 줄 모르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15절에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반작에 키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들을 그냥 반작에 그대로 멋대로 키워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전부 다 잘못 자라가지고 나쁜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경노하셔가지고 그 자식들을 한날에 전쟁터에 나가서 그 자식들이 일시에 다 죽게 만들어버렸고, 이 자식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는 충격을 받고 쓰러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즉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잘 키우는 것이 부모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사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결단코 잘 키워서 사랑의 채찍을 여러분이 잘 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세 번째, 부모가 생활로 본을 보여주는 것이 대단히 좋습니다. 부모의 말은요, 자녀들이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눈으로 본 것은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들어야 잃어버리지 않지만 한 번 본 것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자식 키울 때 부모님들이 말로 백날 하지 말고 그럼 단소리 끝내니까 행동으로 그냥 자기가 말없이 이렇게 해. 그리고 이리 와서 이렇게 해라. 자 이거 하자 함께. 그러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 까딱 않고 자신은 주일마다 요리 뺑그 저리 뺑그 하나님 믿다고 빠지면서 핑계를 대고 야 오늘은 뭐 잔칫날이다, 야 오늘은 뭐 갱날이다, 야 오늘은 무슨 생일이다, 맨 주일은 빠지면서 그 자식들은 또 잘 자라고 교회 가서 잘 되라고 하려고 야 너 주일날 교회 안 가? 안 가? 아이고 그렇게 해봤자 그 자식들이 속으로 그럽니다. 까네. 자신은 하나도 자기도 뭐 교회 한번 제대로 잘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면서 날로 주일날 내라. 알아? 물질 생활도 그래. 참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 무슨 생활, 감사 생활, 절기의 때마다 그리고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좋을 때나 항상 먼저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하고 물질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고 이런 걸 잘 하는 사고 방식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애 보고 잘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건 미련한 부모입니다. 이건 멍청한 거죠. 애는 그 부모가 하는 걸 보고 그대로만 안 되니까요. 우리 엄마는 교회를 다니면서 한 달에 한 2번은 나가는구나. 그럼 나도 한 2번은 나가면 되겠고 11조는 다 가보니까 도둑질해 먹고 떼먹고 이렇게 해야 되고 한 번도 엄마 이름이나 아빠 이름이나 교회에서 수고에도 실리지도 않고 그런 거 보니까는 순전히 하나님 건 다 도둑질해 먹으면 나도 그러면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그냥 감사한 일이 생겼어도 집안에 좋은 일이 생겼는데도 감사한 거 먹고 한번 내는 거 볼 줄 모르면은 그게 당연히 그런 거구나 이렇게 알고 절대 감사를 몰라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야 여러분 자식이 감사를 배우는 겁니다. 이런 훌륭한 일을 못 가르치고 본을 보이지 않고는 말로만 백날 공부나 해라, 교회 잘 나가라, 뭐 해라, 하나님 잘 믿어라, 나 친구들하고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소용없습니다. 친구들하고 나쁜 짓 하지 말라는 말은 입 밖에 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여러분이 행동으로 이런 신앙생활 잘 보여주면 그 자식은 저절로 나쁜 친구를 만나러 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위에는요 유유상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제비는 제비끼리 놀고 숭어는 숭어끼리 노는 거라. 애가 어려서부터 착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바르게만 잘 자라있으면 나쁜 애들과 어울릴 수가 없어요. 사상이 안 맞고 행동이 안 맞고 생각이 안 맞고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같은 것끼리 노는 거지 같은 것 생각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어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자식 나쁜 길로 가기를 원치 않거든요. 여러분이 행동을 똑바로 잘해서 하나님 앞에 그저 밥 먹을 때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 식사 기도를 때마다 항상 하는 습관, 그저 슬픈 일을 당했거나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에 그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찬송하면서 읽는 모습을 보고 그걸 다 삭히는구나, 저 슬픔을 이기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줘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식들도 나중에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뭐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훌륭한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헛된 약속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예? 그것도 부모가 보여주는 거예요, 행동으로. 전혀 지키지 못할 약속을 그저 알았어 하고 다급하니까는 그 순간 임시방편으로 넘어가려고 얼른 대답해놓고는 나중에 가서 잊어버리고 말이지, 아니면은 뭐 안 해버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한번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약속을 꼭 못한 건 처음부터 못한다고 해보십시오. 애한테. 그래야 그런 맺고 끊는 맛이 분명하구나. 애들도 잘할 때 그런 습관으로 자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부모의 명령이 한번 떨어지면 그것은 끝까지 시행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부모가 이거 해라 했는데 명령이 떨어졌는데 애가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부모는 잘못된 거죠. 또 부모가 한번 명령을 내리면 그것이 시행이 됐나 안 됐나 가서 확인을 꼭 하십시오. 그리고 확인을 해가지고 안 됐을 때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언제까지 해서 꼭 해야 합니다. 그 대신 명령을 아무렇게나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애가 꼭 할 만한 명령만 내려야지, 부모의 권위만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못할 것도 명령만 내려놓고 왜 하느냐고 매를 들면 그거야말로 또 잘못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할 만한 것만 명령을 내리십시오. 그러면은 권위도 쓰고 자녀들도 바로 되고 아주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은 자녀를 꼭 교회로 데려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자녀를 낳거든 제일 먼저, 자식을 낳거든 제일 먼저 교회로 데려오십시오. 대부분이 성도님들이 교회로 데려올 수가 없으니까 이제 목사님을 부르지요. 예를 들어서 애가 낳습니다. 와서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자식을 사랑해 축복받기를 원하는 교회로 스스로 안고 오십시오. 와서 축복 기도를 받는 것과 가서 축복 기도를 받는 것과는 차이가 큽니다. 하나님의 역사. 왜냐?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열왕기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천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에 내가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전에 즉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너를 볼 것이며 너의 모든 것에 축복을 드린다고.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성전에 와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받고 그 아이를 낳으면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같이 이름을 못 지었으면 그냥 하여튼 가지고 와서 때로는 이름을 지어달라고 여러분 부탁을 하시고 아니면은 하여튼 예배를 드려서 축복 기도를 받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래야 이 자녀가 좋은 자녀로 처음부터 출발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역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잘못된 출발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잘 자라게 하고 자라면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교회 생활에 출석할 것을 철저하게 규칙적으로 가르쳐주고 이것을 신앙생활을 가르치면요 반드시 그렇게 잘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교회 장로님의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 교회를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한 번은 하도 궁금해서 아니 목사님 그 아들이 왜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장로님 아이고 장로 떼어버려. 장로 하는 말이 대학 입학 시험 합격하고 나면은 내년에부터 나온답니다. 이건 장로는 그런 식으로 자식을 교육시키려면 장로 떼어놓고 나가야 돼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림을 하면서 일해야 할 사람이 장로인데 내 자식 교회를 못 나오게 하고 집에서 공부하게 만든다. 이것은 큰 잘못된 겁니다. 그래 목사님이 굉장히 불쾌했어.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놔뒀습니다. 그랬더니 1년 후에 시험을 쳤는데 시험은 낙동강 오리알 떨어지 바나나를 쭉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낙심이 자산같이 됐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그냥 낙심이 되고 괴로우니까 나중에 또 교회를 나오더라는 겁니다. 온 가족 식구가.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장로님 자식이 대학 입학고사에 한번 떨어지니까 그렇게 마음 아프시지요. 그 대학교 못 들어가니까 그렇게 마음 아프시지요. 그런데 장로님이나 장로님의 그 아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면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 아파 하는 생각이 안 듭니다. 장로가 포기가 푹 떨어지고 할 말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 성도님도 그러죠. 야 너 고등학교 3학년 고3이니까 이제는 교회도 나가지 마, 봉사도 하지 마, 뭣도 하지 마. 그거요 멍청한 일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가서 봉사를 하루 종일 해도요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그런 애가 더 수석 합격도 잘하고 더 합격을 잘하는 거예요.
무슨 그런 날 주일날이라고 해가지고 안 하고 공부만 한다고 쌓아놓고 있으면 되느냐? 되지 않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모든 여건이 좋은 상태로 흐르게끔 인도자는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져야지. 가만히 있다가 고3 되니까 우리 딸 대학교에 들어가려고 이제 새벽제단 써야 되겠다. 그것도 병 중에 큰 병입니다. 그것도 무식한 일입니다. 아예 하나님 무능하는 것입니다. 그거 다 던져버리고 항상 평범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보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하고 예수님께 인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꼭 가르치고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꼭 회개하는 법을 가르쳐라. 이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자녀로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교육 방법임을 여러분이 깨달아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한번 잘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눈을 감으시고 몸이 아파서 오신 분은 일어서셔서 아픈 것에 손을 얹으십시오. 또 문제가 있어 오신 분은 일어서셔서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사랑머리가 많으신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와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아버지, 오늘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기도하면 나으라고 하신 주여,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일어서서 손을 얹었나이다. 저들의 손을 얹는 자리마다 주님의 피의 권세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을 괴롭히는 모든 역사는 영원히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각색 질병에서 영원히 해방받고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저들의 모든 육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튼튼해지고 피의 권세로 간단하게 고침받는 기적이 오늘 이 시간 믿는 저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문제가 있어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문제, 생활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부요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저들이 다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인생을 살도록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